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4절 함께 읽어 나아가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벨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벨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소속 보좌관님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 유프라테스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록하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벨로니아 심판에 대한 말씀과 또 바벨로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왕을 수행하여 바벨론에 가는 이스라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파멸의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멸망에 임박한 줄도 모른 채에 계속해서 연회를 즐기고 술을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드는 이제 바벨론의 소리가 이제 끊어질 것입니다. 물같이 또 사나운 파도, 물결같이 여러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려오는 대적들에 대한 그 소리에 이제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나라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될 것 같다라고 100%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쓰십니다. 즉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바벨론의 땅에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57장입니다. 57절에 보면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즐기는 어쩌면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술에 취해 잠자는데 그 잠이 이제 그들에게는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3번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시면서 바벨로니아를 반드시 파멸하시겠다라는 뜻을 펼치십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를 했던 그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예레미야 46장 몇 절일까요? 4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서 우뚝 솟은 다볼산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매산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46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 51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46절부터 어떤 말씀이었냐면 열방의 나라들을 놓고선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 온 세계의 왕은 열방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정말 자신들의 소리로 가득 찬 떠드는 소리로 가득 찬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죠. 나는 왕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 중의 왕임을 처음과 끝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벨론도 그렇게 광대하였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국이었고 엄청 큰 나라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칼로 그리고 쇠망치로 금잔으로 썼던 이 바벨론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허투루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글 속에 있는 나라들을 글 속에 있는 대상에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늘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로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9절부터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갑자기 배경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제 말씀을 명령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뒤에 이 스라야에게 넘기죠. 그러면서 이 스라야가 이제 바벨론의 도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두면서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594년에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는 여호야김 넷째 해에 서술되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변화하는 그런 배경에 이 말씀을 스라야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28장의 하냐냐의 말씀과 여러분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냐냐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냐냐 선지자가 바로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냐냐는 2년 안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궁중 심리들을 이용해서 예레미야의 선포였던 이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닫게 만들어 버렸던 이 하냐냐와 이 대립했던 시대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동시대에 배경하는 이 예레미야 오늘 말씀했던 이 51장에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바벨론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이 바벨론의 땅에 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리일까요? 복의 소리입니다. 축복의 소리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끝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했죠? 서성거리거나 그리고 서성거리지 말고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 정착했던 살았던 이 백성들은 미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빨리 급속히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움직이고 늘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환경과 이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깨어나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는 목숨을 걸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속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 세상에서 한번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가 다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운 삶, 때로는 우리들의 낙심하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자꾸 바벨론으로 우리가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라야에게 넘겨주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왔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좀 길었지만 마치겠습니다.